구약성경 사무엘하서 2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잠깐 멈춰보죠. 사무엘 하사가 사울 왕이 죽은 후의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꼭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1장에서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참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구나 자기에게 평생 나쁜 짓 했던 사람한테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장이었고 이제 사울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땅에서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2장 첫머리에 고민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떤 기회가 주어지죠. 앞서서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 안 살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그곳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든지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데 다윗에게는 사울의 죽음이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러할 때 2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여쭌다는 질문이 이렇죠.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지금 다윗은 어디 있냐 그러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마을에 있습니다.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뭐냐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에봇이라는 걸 가져와서 그 안에 판결 흉패라는 게 있거든요. 오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멩이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보이죠? 돌멩이 안에 주머니에 있으니까 돌을 딱 꺼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림이 들어지면 가라, S, 둠밈이 들려지면 NO, 아마 이런 식이 되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돌멩이를 끄집어내서 결과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그러니까 S 쪽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할까요 말까요 하고 돌멩이 두 개 딱 넣어놓고 검은 돌멩이 하얀 돌멩이 넣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얀 돌멩이 나오면 예스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은 돌멩이 나오면 노로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그렇게 합니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근데 전에 성경 말씀이 애초에 없고 그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 여기 다윗은 모든 행보를 하나님께 여쭈면서 했다는 것이 지난 사무엘 상서부터 여기까지 한결같이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참 들었다 하는 것이 왜 그럴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선택이 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할 때 기회가 있어도 그걸 단순한 기회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 행보를 잘해갈 수 있지만 늘 행보할 때마다 부모님께 와서 이번에 이런 일을 고민하며 선택해 볼까 하는데 아버님 생각은 어떠세요? 엄마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본다면, 늘 그렇게 물어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걸어간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쩔까요? 물론 부모님한테 특별히 손 내민 거 아니고 일을 선택해 갈 때 그럼 그 애가 되게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들고, 그래 나를 누구로 인정해 주는구나, 아버지로 인정해 주고 어머니로 인정해 주고 또 인생의 선배로서 인정해 주고 나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 늘 여쭈어보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는 정말 참 이쁜 다윗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다윗이 헤브론으로 먼저 올라옵니다. 유다 지파의 한 중심부로 온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4절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자기 독립해 버린 겁니다. 사울왕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실은 아직 사울 왕가가 있으니까 12지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 쉽게 말하면 다윗 지파는 독립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울 밑에 있기 싫다 하고, 어떨까요? 다른 11개 지파에게 이쁘게 보였을까요?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꼭 좋은 소리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지 이건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된 사건이 됩니다. 자, 이래서 이때부터요, 한동안은 나라가 두 개로 나뉜 겁니다. 유다 나라와 나머지 11개 나라, 이 한동안 나뉘게 된 거죠. 그 다음으로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앞서서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시체, 벳산 성벽에 걸려있던 목이 없는 시체였죠. 그 시체를 목숨을 걸고 가서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내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한 거에 대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내는데 참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인정해 줍니다. 여기 5절이라든지 7절 보시면 사울을 뭐라고 해줍니까? 너희 주 사울, 너희 주 사울.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 뭐죠? 주로 불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의 왕은 누구예요? 죽어도 여전히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들 마음속에는 왕인 겁니다. 마치 꼭 뭐라 그럴까요? 전라도 사람들에게 영원한 대통령은 뭐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겁니다. 그런 비슷한 것이 약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다윗도. 근데 다윗이 마지막에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맨 끝에 그런데 그렇지만 너희 주는 어찌겠다. 지금 죽었다. 근데 유다 족속이 나를 뭘로 삼았다. 아니 여기 야베스 족속은요 사정없이 떨어져 있어요. 전혀 다른 지파예요. 다른 지파 사람인데 지금 일부러 그쪽 말하고 유다 지파가 자기를 왕으로 삼았다. 그러면 자기를 뭘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뭐 은근히 벌써부터 이걸 보고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다윗이 지금 세력 규합을 지금 나선 겁니다. 유다 지파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자기 쪽과 연결되도록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뭐랄까 척을 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벌써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뭐라 그럴까요? 통합? 당 통합을 좀 생각해보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다윗이 굉장한 정치인인 게 보이긴 합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사울의 남은 11개 지파의 그 가문하고 남은 여기 다윗의 가문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답니다. 그러면 이거 보면 11절 보시면 두 그 나라가 나뉘어서 적어도 몇 년은 갔다. 7년 6개월은 갔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중요하게 도시를 하나 새로 마련했어요. 그렇죠? 기브아에 있지 않고 자기 본래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가 궁궐 대신에 사울의 집이 궁궐을 대신했었거든요. 거기가 수도였었어요. 근데 나라가 나뉘었을 때 이때 아브넬이 자기 왕과 가족 전체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 도시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마하나임이죠. 8절. 나중에 다윗이요 아들한테 쫓겨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전쟁에 나가 쫓겼을 때 다윗이 가서 몸을 의탁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마하나임입니다. 이거 보면 다윗의 정치 행보가 보여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척을 졌던 그 나라의 중심지였잖아요. 마하나임이. 그런데 다윗이 거기랑 얼마나 또 그 후에 사이좋게 지냈는지 다윗이 도망쳤을 때 마하나임 사람들은 이번에 무슨 기일까요? 옛날 우리의 왕을 죽였던 사람들을 원수 갚을 기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후에 다윗을 이 어려울 때 다윗을 보호해준 도시가 마하나임이 되거든요. 이제 이거 보면 다윗의 그 다음에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남은 11개 지파가 어떻게 돼 있을까 하는 게 좀 우리가 생각이 좀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러할 때 다윗의 그 반대편 왕 이름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잖아요. 이스보셋은 막내예요. 그 위에 형들 다 죽었어요. 3명의 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가의 막내인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42세예요. 다윗은 왕이 될 때 나이가요? 30세예요. 그럼 봐보세요. 이스보셋하고 미가하고 나이 차이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 4명 쭉 낳고 그 다음에 딸 2명 낳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단하고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것 진짜 보이고, 그렇죠? 또 다르게도 생각해 보면요, 미갈이 연상녀 있을 수 있어요. 다윗에게 연상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르지만, 왜냐 그러면 이스보셋이 막내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두 나라가 나뉠 때가 7년 6개월인데 그때 정도에 이 두 나라가요 서로 힘을 한번 겨뤄봐요. 힘을 겨뤄보는데 그게 기브온 목과 전투입니다. 자, 12절 이하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리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이 기브온 목가가 그러니까 양쪽 나라의 서로 경계입니다. 경계. 우리나라 같은 뭐 어딜까요? 휴전선? 그런 데서 DMZ 같은 데서 지금 서로 만난 겁니다. 서로 만나서 자 14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서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서 12명이었다면 양쪽 다 몇 명씩? 12명씩 나와서 1대1로 서로 대결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겨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린 겨룬다 그러면 그냥 뭐 서로 목 죽이진 않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겨룬다는 게 뭐냐 그러면 목숨 걸고 하는 전투였어요. 자, 계속 좀 볼까요? 16절입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요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그러니까 12명 12분씩 나와서 순식간에 서로 간에 그냥 단순히 겨룬 게 아니라 양쪽 다 서로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12명이 한꺼번에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걸 보고요 조금 저 무협지에서 어려운 말로 동기여진이라 그래요. 나 죽고 너 죽자. 너 죽고 나도 죽자 뭐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양쪽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양쪽에 맹렬하게 전투가 일어난 거죠. 계속요.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계속요.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좀 더 가보죠.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을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합니다. 자, 양쪽이 서로 아침이 일찍이었던 모양입니다. 아침에 만났던 모양이에요. 이 기브온 목가에서 서로 DMZ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어이 하고 인사만 하면 가면 되는데 그날따라 아브넬이 저쪽 군대에 한번 힘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왕가 쪽에 사람의 군대가 어느 정도 강한지. 그래서 뭐 우리 한번 서로 겨뤄볼까 했더니 요압은 또 절대 그런 거에 대해서 뒤로 빼지 않습니다. 요압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요압은 암살 전문이고요. 그리고 싸우는 데는 진짜 대단한 능력가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야망이 너무 커서 문제지 싸우는 능력 그러면 절대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가라 그러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하고 서로 싸우자고 하니까 싸우자고 해서 12명 죽었을 때는요 서로 간에 뭐 양쪽 다 한 명 한 명 죽었으니까 어때요? 1대1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양쪽이 서로 함께 붙은 거예요. 이제 함께 붙었는데 다윗 왕가가요, 다윗 이 군대가 시글락에 있을 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 군대 무기가 달라졌을 것이다.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후기 청동기 칼이에요. 청동기 그런 그 무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블레셋 땅은 철기 문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그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에 1년 4개월 있으면서 철제 무기로 싹 바뀌었을 거예요. 그럼 단체 싸움할 땐요 순식간에 무기상의 성능이 나타나는 거죠. 더더구나 다윗의 그 함께 있던 사람은 10년 동안 야당성을 하면서요 완전히 도망치고 하면서 체력이 단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독이 오를 때 오른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과 양쪽이 서로 싸웠을 때 사울의 군대가 이길 가능성은 전력상 완전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많아 보여요. 수는 그쪽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 싸워 보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서로 싸우면
쉽게 말하면 11개 지파잖아요. 11개 지파해봤자 1개 지파에게 못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확인하는 거죠? 이번 전투에서 이 아브넬이나 요압이 확인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확인했을 때 사정없이 깨졌는데 그때 하필 이 아브넬이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18절 이하에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용사입니다. 아사헬이 발이 굉장히 빠른가 봐요. 우사인 볼트인가요? 하여튼 대단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다 아는 사람 다 잡을 수 있는데 누구를 타깃으로 했냐 그러면 아브넬을 타깃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욕심인가요? 아셀이 너무 욕심인 겁니다. 우리도 뭔가 하다 보면 일이 될 것 같으면 어때요? 점점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터져서 우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내게 될 것 같으면 그게 그 다음에 나한테 올 리스크보다는 뭐가 더 커 보이니까, 더 그 뭐라 그럴까, 나한테 올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커 보이니까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사엘도 만약 이때 아브넬을 잡았으면요, 이제 이 이후에요 요압을 제치고 아마도 다윗의 군대 속에서 최고로 나갈 수 있는 스펙을 확보하는 기회인 겁니다. 장차 이제 양쪽 나라 합쳐졌을 때 군대장관이 될 수 있는 스펙이 확보되는 거죠. 그 정도로 아브넬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넬이 그 위치를 그냥 간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 쫓으니까 아브넬이 야 싸워보니까 뭐냐 그러면 이거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뭐가 상대가 안 되면 싸움을 해서 상대방하고 싸움이 안 돼, 뭐 대결이 안 되겠으면 대결이 안 될 것 같은 쪽에서는 뭐를 요청해야 되는가요? 그때부터 이게 필요합니다. 외교라는 게 필요해요. 외교. 그러면 저쪽에 아브넬이 이제 양쪽에 서로 나라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 좀 서로 상의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나라가 서로 사이좋게 지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려면 누구랑 원수가 안 돼야 되냐 그러면 요압하고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요압하고 원수가 되면 요압이 군대 실세거든요 현재. 근데 하필 아사엘이 요압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 아사엘한테 야 다른 나보다 훨씬 어린 놈들 그중 한 명 잡아라. 나는 그냥 갈란다. 다음에 너랑 봐야 되니까. 한데 아사엘이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오니까 별 수 없이 이거 아사엘한테 죽게 생겼거든요. 다음 만남이 기약이 안 돼요. 그래서 가는 이제 죽이는 방법이 있잖아요. 너무 간단해요. 허무해요. 23절 그 봐보시면 그냥 창을 뒤로 딱 뺐대요. 뒤로 빼니까 지가 와서 스스로 찔러 죽였어. 그것도 어느 정도 빠르게 됐냐 그러면 창이 그의 등을 깨트고 나가버렸대요. 그러면 아사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전력으로 달려오다가 그대로 자기 스스로 찔려버린 거지. 그러니까 싸우는 방법을 진짜 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 아브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실제 싸우면 요압도요 실제 아브넬하고 실제 붙으면 자기가 목숨을 담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아사엘이 오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걸 보고 이렇게 말해 흔히 젊은 혈기 가지고 뛰다가 안타깝게 내버렸다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요 한 번쯤은 그런 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회라는 것은 사람이 함부로 오는 거 아닙니다. 이번 기브온 목과 전투라는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근데 그런 기회 때 아사엘이 목표 잡은 거 우리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할 때 너무 무리하게 욕심 부리는 것은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리스크는 그만큼 크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양쪽이 서로 이제 헤어집니다. 계속 쫓으려고 했어요, 요압은요. 근데 저녁 정도 됐을 때 아브넬 뒤돌아보면서 계속 쫓을 거냐 하니까 요압이 멈추잖아요. 그럼 요압도요. 저쪽 아브넬이 실제 자기하고 딱 목숨 걸고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위험하거든요. 느끼니까는 바로 멈추는 겁니다. 요압도 상당히 군대 상황 파악은 잘하는 거니까 자기 동생이 죽었다 할지라도. 근데 이게 중요해요. 거기 숫자, 죽은 숫자.
30절과 31절이 있었죠. 다이 쪽, 요압 쪽 사람은 몇 명 죽었어요? 20명이에요. 30절 이렇게 나오죠. 20명. 근데 앞에 맨 먼저 12명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단체로 서로 싸웠을 때 몇 명 죽은 거죠? 8명. 다이 쪽인 8명 죽은 겁니다. 8명. 단체전에 서로 단체로 싸웠을 때는. 근데 거기 아브넬 쪽은 몇 명이 죽었어요? 360명이에요. 그럼 싸움이요. 일방적인 학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쪽 사람들이 뭘 확실히 느끼는 거죠? 우리가 싸워봤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아브넬은 이 다음에 이제 뭘 할까요? 협상. 이걸 자꾸 해온다는 말입니다. 해봤자 안 되니까. 이걸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는요, 뭐가 보이냐 그러면 이제 한 지파의 왕이 되었지만 점점 떠오르는 다윗이 보입니다. 11개 지파를 차지했지만 보니까 실제 대결 상대도 안 되는 사울 쪽 전력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가 확인된 게 2장에 있습니다. 양쪽이 두 가지 보이죠. 앞서서 다윗은 뭐였습니까? 길르앗 야벳 사람들한테 손 내밀면서 평화를 만들어가죠. 근데 그 밑으로는요, 물 밑에서는 양쪽 군대가 한데 갈등도 있었습니다. 보면 항상은요, 모든 건 평화로만 진행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외교를 잘 보시면 모든 게 평화롭게 외교로만 진행될 수 없습니다. 실제 실력 행사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근데 그런 것 속에서요, 결국 우위에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위에 서는 게. 저는 우리나라의 현재 일본과의 갈등이라든지 또는 뭐 미국이라든지 북한 사이에서 그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성경이 자꾸 보입니다. 성경 속에서 했던 그런 옛 사람들의 해가 나가는 방법을 보니까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만 달라지고 나라만 달라졌지, 결국은 보니까 양쪽 다 싸우는 방법들, 서로 대결하고 좀 더 화해해가고 하는 방법들이 결국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 다음에 결국은 사울 왕가가 다윗 왕가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덩치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때 저쪽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척을 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손을 내밀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두 나라가 통합될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북한과의 대결 구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구도가 결국 양쪽 나라를 언젠가 서로 간에 서로 합칠지라든지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게 보입니다. 만약에 군대 갈등만 있었다면 두 나라가 서로 통합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정말 오래 걸렸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위에 순식간에 장악하거든요. 그게 평화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그 인간관계 방법이나 또는 우리 일을 해나가는 방법들이 굳이 있는 그대로 적용되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선택이 있죠. 손을 내밀 거냐, 서로 척을 질 거냐, 대결 구도로 갈 거냐, 아니면 손을 잡을 거냐 하는 것들은 우리 각각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선택이 있을 때 보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는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선택이 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 사는 모양은 비슷해서 대결 구도도 있고 화해 구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떤 역할이 더 컸는지는 각각의 힘이 다르겠지만 우리의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것들, 그리고 그 속에서 기회를 얻어서 우리가 선택해 가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다 아름다운 선택,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거룩을 지키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 걸어갔던 행보와 아브넬과 요압이 했던 행보가 우리 마음속에 또 담겨지게 해주시고 아사엘의 선택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어떠한지, 우리의 또한 사람들과 만나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선택하며 신중하게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욕심의 때로 맞는 게 아니라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게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허락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